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본문의 말씀을 설교 전에 한번 이렇게 읽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과 메시지는 뭘까? 그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들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국어 이제 예전에 국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어고 미국 사람의 국어는 뭐예요? 영어예요. 그럼 영어 애들 다 잘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 그럼 국어 시험을 보면은 잘 볼까요? 못 봐요. 국어랑 영어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이 국어 시험 보면은 다 잘 보나? 국어 어려워요. 국어가 어려워. 아니 우리 한국말 잘하는데 국어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국어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뭐 읽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거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를 찾아내는 일은 또 다른 문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제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번역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이게 경건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실 오늘 한글로만 보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게 초점이 맞춰지면 1994년에 이제 담임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날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이 땅의 모든 거는 접어두고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완전 달라져요. 사실은 그게 초점이 아니야. 여기서 초점은 응?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 기도원에 가서 살래. 응?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어차피 다 뭐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을 사모한다면 오히려 더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더 세상에서. 그러니까 밤이 선교회는 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그, 다 의미 없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이단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을 사모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경건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 것이 마치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니까 그냥 어차피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늙어지면 못 너나니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놀다 가자. 쓰다 가자. 쓰다 가자. 있는 거, 노는 거, 다 놀다가. 주님 어차피 아니면 부질없으니까 그냥 이 땅은 의미가 없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다가 주님 재림을 기대. 둘 다 틀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게 오해되게 됐다. 여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뭐라고 되냐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질문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야 진짜 잘못하면 3차 대전 터질 것 같아요. 사람이 예전에도 말이지 1차, 2차 대전이 우연하게 터졌어요. 그러면 싸움이라는 게 뭐 내가 작정하고 뭐 덤벼서 싸워줘요? 싸우다 보면 그게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저는 보면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저 사람도 왜 싸웠지 저렇게 죽고 살기로 뭘 위해서 싸우고 2차 대전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운 거야? 그러면 미국도요 남과 북이 아니 죽고 죽이게 싸웠어요. 미국도 남북 전쟁을 했어. 뭐 우리나라만 전쟁한 게 아니야. 미국도 전쟁을. 근데 지금까지도 미국은 남과 북이 어떻게 싸웠냐면 민주당 공화당이 진짜 죽였다니까요 서로를. 근데 지금도 사실은 미국 보면은 미국 지금 난리 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미국 난리 난 거? 이유가 뭐예요? 낙태법에 대해서 낙태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문제 재판을 놓고서 이제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었는데 미국은요 그 이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독특하게 이 사람들은 종신제, 임기제가 아니야. 한 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하는. 아니면 특별히 이 사람이 무슨 뭐 살인을 하든 이런 게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판사는 저지인데 이 대법원 판사는 저스티스의 정의야. 아주 뭐 진짜 대단한 어떤 여러분 자리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종신제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근데 누가 지명을 하냐? 대통령이 지명을. 근데 이 세 명이 언제 바뀌었냐면 트럼프 때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바뀐 거야. 세 명이 9명 중에 그래서 6대 3이 나왔어. 앞으로 미국의 모든 대법원 판결은 6대 3이 나올 겁니다. 총도요. 총도 공화당은 미국은 총 문제가 많잖아요. 총 문제가 많은데 왜 저렇게 총을 막 쏴 죽이는데 그래서 공공장소에 총기를 규제하자. 그런 법이 올라왔는데 무시됐어요. 공공장소에 총기 가져가도 돼. 네. 이렇게 법이 바뀌고 왜냐하면 공화당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정치가 의미 없다고요? 완전 다 정치적 판결을 하는 거야. 국민들이 죽건 말건 이 공화당 사람들은요, 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를 지키려면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유사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낙태에 대한 판결을 했는데, 낙태도, 여러분, 낙태를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딸이나 손녀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약을 어떻게 하다가 약을 잘못 먹었네? 기형이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문제가 아니, 미국인들 어디인들 누가 자기가 살아내서 그 임신한 애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떤 피치 못한 무슨 일 때문에 얘에게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아이로 인해서 산모가 죽을 환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가능성이 적어졌다더라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에 그럴 때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해. 산모를 살려야지. 근데 지금 미국은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낙태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모가. 또 죽어.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기형아가 될 거가 확실하게 됐어. 나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주를 낳는데 증손주를 낳는데 걔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 거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걔를 걔를 위해서라도 걔가 태어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런 고민.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이 법이 결정되는 거지. 아니 누가 낙태를 자기 자식을 왜 떼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고민인데 이게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법으로 결정되면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요. 당장 의사들도 처벌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이 대법원들이 이렇게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재판 이제 의사들이 약간 낙태와 관계된 시술을 하던 모든 의사들이 다 그걸 없애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몰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서 미국도 결국은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고 살기로 서로 싸워. 총 문제 가지고도 그래.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때 재작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미국 사람 총 들고 백악관 쳐들어가잖아요. 그게 합법이야. 걔네.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로 지금 3차 대전도 터질 수 있겠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우리나라랑 러시아의 그 무역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0번째예요. 10번째는 많은 거예요, 적은. 10번.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 기아, 뭐 현대, 뭐 이런 거 LG 전자제품인데 10번. 그리고 거기서부터 천연가스, 뭐 석유 이런 거 들어와요. 내가 볼 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번에 나토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이 드디어 한 말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수출입 규모의 한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일, 압도적인 일인데 25%.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삼성이 약 한 20%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이 없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의 아니면 삼성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런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벌어진다. 한국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정말 저는 이거 잘못하면은 생태제도를 여기 지금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마치 이거 진짜 무슨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전 세계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올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서로에 대한 그 적개심과 증오감이 결국은 불타오르고 어리석은 판단들이 그게 마치 이게 그냥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마침내 정말 뭐 꼭 그런 3차 대전이 아니어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거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을 나라가 어디냐? 그건 단연 대한민국.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다 수입.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화평하게 지내던 그 수십 년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 미국 쪽도 친하게,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심지어 베트남하고도, 그럼 베트남도 공산국가예요. 우리나라 삼성 다 거기가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옛날처럼 신냉전으로 미국, 중국, 북한 뭐 이런 쪽이 한편 먹고 인도, 미국, 뭐 영국 그러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이 제일 큰 타격.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일본 손본다 그랬거든요. 원래 일본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아요. 저게 저 영토 문제로 우리나라랑 독도 일본하고 엮여 있듯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일본이 맨날 그 영토 문제로 우리 거다 니 거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 전쟁 끝나면 일본을 이제 러시아가 그렇죠. 서쪽 끝나면 동쪽으로 오면 일본하고 이제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전쟁터는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이 그 평화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냥 어?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이게 꼭 무슨 뭐 3차 대전이다 뭐다 어떻게 보면 그럴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 경건.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겠죠. 먼저 분별력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많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모르겠어요. 이제 전기값 오른다잖아요. 에어컨 이제 오르는데 뭐 3원이 오른다, 5원이 오른다. 그게 킬로와트당이에요. 어제 그 펜앤마이크라는 완전 보수적이 여기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가정당 20만 원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킬로와트당. 근데 이제 가정들은 모르겠고 아마 우리 이런 예를 들어 전기를 써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다 전쟁과 연결된 거예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미국은, 미국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로 완전히 뭐 지금 난리나,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좀 미쳤나, 저. 그러니까 똑같은 거, 남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한 발만 떨어지면, 만약에 지금요, 한 50년만 뒤로 물러가지고 지금 2022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 왜 싸웠지, 저거? 같이 좀 평화롭게 살지. 뭘 죽고 살겠다고 저렇게 싸우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전기값, 가스료가 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올라가면 물건값은 당연히 올라가요. 다. 그런 시대를 속에서 오늘 어쨌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